지금은 대림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교회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도 있고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운동장에는 저녁마다 족구를 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모여서 족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 만든 공동체들이, 그런 모임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공동체들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른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힘, 그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지키는 힘, 그 힘도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도 믿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참기쁨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은 이거예요. 이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당시 정말 교회가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교회도 강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정말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뜻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잖아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일어나게 될 심판들입니다. 또 그 심판에 앞서 일어나게 될 재앙들에 관한 환상이죠, 환상. 그것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를 편지로 기록해라. 이것을 편지로 기록해서 편지로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이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를 특정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내가 본 환상의 내용들을 그 계시를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과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온갖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격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도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단의 세력, 그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도전을 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받을 시험과 고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텐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단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주님께서는 격려도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앞으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졌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악한 권세를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 당하지만, 악한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고난 당하지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격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겨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교회를 위해 보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돕는 분이라, 그런 뜻으로, 보혜사는 돕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 모든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힘쓰고 애쓴 거죠. 우리가 분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분투한 거예요.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또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싸움에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와 더불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때로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모르면 그냥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사단이 정말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것을 제발 좀 분별해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것을 알 수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사단이 나를 공격해. 그럼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다.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싸우려고 하죠. 내가 사단과 싸워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가 사단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뭐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속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의 믿음도 잘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도 교회에 대한 강력한 박해와 환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로마의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이 신상에 절해야 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교회가 받는 거죠.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막 어려워.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운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막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림을 본다. 뭐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감정에,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게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그런데 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뭐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에 말로. 이게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그래 마지막은 있어, 최후의 승리는 있어, 이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에, 정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뭐가 커요? 이게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감성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큰 거죠. 이 느끼는 이런 이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 뭐냐면 더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응원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다음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다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게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좀 막 이렇게 좀 이 낡은 옷을 입고 막 제자들 발 씻겨주고 섬기고 막 십자가에 못 달려 막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금띠를 띠고, 이것도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보면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정말 우레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이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막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다 교회가 금방 잘못될 것 같아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환상, 이 말하자면 정말 이것을 그냥 이 그림으로 무슨 영화 한 편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모든 짐승 같은 세력들을 완전히, 그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싸우고 또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교회가 이제 7교회잖아요. 그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터키죠. 7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7교회만 딱 지정해서 7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거든요. 4와 3이 합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하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3장까지 그런 교회 상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7교회의 교회의 상황들. 그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책만 받은 것도 있어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 그리고 또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수고가 인내가 있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교회는 그런 또 잘못한 것들, 책망받을 것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또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에 휩쓸린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기 또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많다, 그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 뜻 자체가 죽은 교회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또 이 주님의 책망들을 보다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거 어렵죠. 그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으니까, 또 이방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울 당시의 믿음이.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처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가 패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아주 격렬하게. 사실 과거에 이 요한계시록 상에 나타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들도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이 밖으로부터는 밖으로는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과 싸워서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또 안으로는 처음엔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매너림에 빠지고, 이것은 자기 자신과 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겨야 그때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교회조차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교회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이 싸움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 7개에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똑같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7 교회들에게 이제 그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꼭 첫째,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뒤에 나올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 두 내용이 동일하게 똑같이 7개에 등장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최후의 승리를 믿고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견디면. 믿음으로 견디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겠죠. 제가 여기서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격려하려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라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아무리 격려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환상들, 계시의 말씀들 들으면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격려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에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내 응원을 좀 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니, 내가 정말 이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너희를 격려하고 있으니 그 격려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삶에도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수시로 공격하는데 나는 내가 정말 사단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세력들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분신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참기쁨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며 간곡한 권면과 격려로 우리 교회를 응원하십니다. 정말 참 기쁨 교회로 한번 세워보라고. 정말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응원의 음성, 이 주님의 응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은 있지만, 교회 모습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